우리 디모데후서의 주제를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은혜 안에 강하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은혜 안에 강하라. 예,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의 곡 내용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찬양 인도했던 이은하 형제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멘트를 여러분에게 던졌잖아요. 그 중에서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여러분 어떤 멘트를 던졌는지 기억하셔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딱 제 마음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를 지금 1장부터 벌써 9번째 보고 있는데 제 소망함이 있다면 여기 있는 청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하여져서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서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며 자기 힘든 거 토로하고 세이 먹고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고난을 감당할 만큼 강하여져서 선교자적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 형제가 기도 제목 요청했던 것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9번째 은혜 안에 강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동안은요 주로 어떻게 살펴봤냐면 은혜 안에 강해지는 방법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강해질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멘토를 주심으로,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은사를 주심으로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생각함으로 강하여질 수 있다. 즉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근데 이 시점에서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강하여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향을 하고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해진 성도의 모습, 즉 다시 말하면 강한 믿음을 가진 성도란, 강해진 성도란, 강한 성도란 어떤 모습의 성도를 강한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제가 이 강해 설교를 시작하는 첫째 시간에 은혜 안에 강해진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세상이 말하는 강한 자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강한 자의 모습은 서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강한 자는, 힘 있는 자는요, 실력이 있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힘이 세거나 아니면 엄청난 권력을 가졌거나 돈이 많거나 지식이 뛰어난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는요, 그와 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아니, 정반대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짧게 요약하자면 이런 모습이에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상태, 바로 이것이 은혜 안에 강해진 상태예요. 약한 나, 할 수 없는 나, 교만한 나는 죽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역사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은혜 안에 강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나는 약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그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정말 이상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실력 있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웅변을 잘하거나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은 좀 어눌하고 그리고 논리가 좀 빈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 강한 자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은혜 안에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또 신앙의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까냐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디모데후서가 그와 같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이라 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사람은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강한 자,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삶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요. 자기가 은혜 받을 때만, 그리고 자기 생활이나 환경이 편안할 때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가셔서 은혜 안에 강해진 신자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식사기도 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담대하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납니까? 군인처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르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디모데후서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냐면요. 은혜 안에서 강해진 신자들은요, 반드시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가장 강조하는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도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 2장에도 고난을 당하라, 3장에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지니라, 4장에도 고난을 당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강해진 신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가서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이 나타난대요. 환경이 어렵다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쉽게 상처받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하지 말라는 사인으로, 포기하라는 사인으로 받지 아니하고 돌파하라는 사인으로 받아서 그 고난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안에 강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상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이 받은 상처들이 치유받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단지 상처받고 와서 상처 치유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지 않을 만큼 강해지기를 소망해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하버드 다니는 학생에게, 우리 교회는 그런 학생이 없는데 하버드 다니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학생이죠. 똑똑한 학생이, 그 학생이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세요. 야, 네 학교가 뭐냐 그게? 그러면 그 말을 들은 하버드 다니는 학생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아요. 농담인 줄 알죠? 제가 부자에게 이 가난뱅이야 라고 말하면요, 상처를 안 받아요. 농담인 줄 알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변변치 않는 학교야 라고 생각하는 청년에게 제가 야, 학교가 그게 뭐냐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처를 받아요.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게 됩니다. 예.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학교가 그게 뭐냐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약점을 건드리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과거에 내게 상처됐던 말들이 더 이상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사망 권세를 깨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했는데, 어렸을 때 제 안에서 가장 열등감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 아버지, 정말 그 폭력적이고 그런 아버지가 저에게 열등감이었고, 또 한 가지는 외모였어요. 키가 작은 거. 그래서 누군가 우리 집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상처를 받는데, 제가 한양초등학교에 다녔거든요. 이 한양초등학교가 사립학교예요.
서울의 3대 사립학교 중에 하나로 꼽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사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9평짜리 집에 방 딱 2개 있고 화장실이 외부에 있는 그 집에 7식구, 우리 외삼촌 식구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게다가 반 한 칸에는 우리 어머니가 의상실을 했어요. 그러니까 2집이 살고 의상실인데 9평짜리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학교를 5학년 때까지 다녔는데 한 번도 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은 다 뻔히 아니까 이제 그랬는데 학교 친구들을 한 번도 생일날 초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엄마 얘기를 하거나 아빠 얘기를 하거나 가정 얘기를 하면요, 그 말 자체 하는 것이 두렵고 떨렸어요. 키도 마찬가지예요. 키도. 그래서 친구들이 저에게 제 별명이 코딱지, 땅콩 이런 거였거든요. 키가 작다고.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막 그 별명을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별명을 부를 때마다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 낮아진 자존감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면서부터요, 제 가정에 대해서 누가 묻지 않아도 이제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제 가정의 아픔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구치소를 36번이나 다녀오셨고, 그리고 살인미수로 도망갔다가 우리 엄마를 만나서 저를 낳습니다. 만약 열등감이 있다면 이것을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을 텐데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 살아계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오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키가 이 정도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셨는데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키가 왜 이렇게 작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도대체 쟤는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너무 상처받았어. 다음 주에 교회 올까 말까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청년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래도 나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예. 저는 우리 청년들이요, 상처 치유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진짜 소망하는 것은요,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웬만한 얘기에는 상처받지 않는 은혜 안에 강한 신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디모데후서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렇게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또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 사람들은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분별력을 설명하고자 지금 서론을 이렇게 길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처음부터 제가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강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흔히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지혜로워져서 내가 분별력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강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강함이라는 것은요, 내 지혜, 내 분별력을 내려놓고 분별력의 최고의 권위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럴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론을 길게 했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분별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은혜로 강해진 사람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5절이에요.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강하여져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하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진리를 왜곡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1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이 거짓 진리를 설파함으로 악성 종양과 같은 거짓 진리를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름 중에서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디모데 전서에도 등장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이름이 등장하고 이 사람은 믿음이 파선하였다,
마치 배가 난파된 것처럼 이 사람의 믿음은 파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만큼 에베소 교회의 골칫덩이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진리를 왜곡했는가? 어떻게 진리를 왜곡했는지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인데 진리에 관하여는 시작. 진리에 관하여는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어떻게 진리를 왜곡하고 있어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은 없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부활을 부인하는 그 철학 사조들이요,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유대인 안에서도 그랬고, 헬라 철학들 안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서는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부활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어려운 질문을 했던 적도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 전통 안에는요, 형사 취수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어요. 그러면 형의 부인이요, 그 형의 동생에게 다시 그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둘째도 죽으면 이제 셋째 아들에게 시집을 가서 그 형의 자녀를 낳아줘야 되는 이상한 법, 형사 취수법이 있는데 그 법을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약 부활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이 죽어서 그 부인이 동생에게 시집 갔어요. 동생이 죽어서 그 셋째 동생에게 시집 갔어요. 이렇게 해서 그 막내 동생까지 시집 갔는데 다 죽고 나중에 부활해서 이 여자는 누구 부인입니까? 여러분, 누구 부인이에요?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부활을 모른다. 천국에 대해서 모른다. 천국에 가면 부활하게 되면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그러니까 누구 부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사두개인들도 부활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헬라인들도 부활을 부인했어요. 헬라인들. 헬라 철학은요, 그 형이상학적 철학이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회 시간이나 아니면 기본 교양 시간에 그 플라톤 이런 거 배우면서 형이상학 배웠던 거 기억해 보세요. 어떤 것입니까? 진리는 눈에 보이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진리의 그림자야. 그래서 플라톤의 동굴 비유 나오잖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것들은 진리의 그림자야.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것들이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이 진리가 아닌 육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과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하심에 대해서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이와 같은 부활을 부인하는 철학 사상이 유행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부인하는 내용들이, 잘못된 진리들이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후메네오 빌레도가 어떤 식으로 부활을 물 건너갔다고 말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추측하건대 당시 유행하는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사상들의 영향을 교회 안에도 끄집어 들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지금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 그와 같은 비진리들을 교회 안에서 제거하라.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옳게 분별하라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요, 우리도 모르게 비진리들이,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는 좀 분별력이 있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핏 보면 인간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똑똑한 것 같아요. 저는 스마트폰을 볼 때마다요, 정말 깜짝깜짝 놀라요. 이 조그만 손바닥만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전 세상이 들어있다고 할 만큼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터치 한 번만 하면요, 그 아름다운 그림들, 또 아름다운 지식들을요, 손쉽게 접할 수 있을까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야, 인간의 기술이 대단하구나. 인간의 기술이 대단해요. 이 조그만 거 하나가 지문을 인식하고 홍채를 인식하고요. 예전에는 무겁게 들고 다녀야 할 그 카메라가 이 조그만 거 하나에요. 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GPS도 되고요. 너무 놀랍죠. 하지만 이렇게 지식적으로 똑똑한 것 같지만 진리에 대한 분별력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이 인류 역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주변에 간혹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어떻게 이단에 빠지나? 어떻게 이단에 빠져서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요즘 유행하는 이단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신천지는요, 이만이라는 사람을 거의 하나님으로 신격화하고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래요. 근데 15만 명, 20만 명 이런 사람들이 그 종교에 빠져 있어요. 분별력이 이렇게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요, 그 성령님이라고 하고 막 그래요. 너무나도 얼토당통한 얘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21세기에도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비단 몇몇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를 보면요, 국가적으로도 미혹된 경우가 있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에서 히틀러가 나치즘의 기치 아래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잖아요. 나치즘이 뭐예요? 이 파시즘과 인종주의가 합쳐졌잖아요. 그 게르만 민족주의를 가지고, 게르만 민족이 아리아족이요, 우성 인자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순수 혈통을 유지해야 되니까, 열성인 유대인들이나 집시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해요? 상상해 가세요? 근데 이게 그냥 한두의 사람의 이상한 광기 있는 집단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독일 국가 전체가요. 그 독일은요, 칸트가 나왔던 나라예요. 종교개혁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광기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이 끔찍하고 엄청난 짓을 저질렀던 거죠.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은요, 그 유행에 되게 민감해요. 사람들이 이거다라고 하면 쫓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쉽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좀 유치한 예고 귀여운 예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버스를 탔어요. 근데 버스를 타서 오늘 마음 먹고 봄이 됐으니까 예쁜 니트를 하나 딱 입고 탔는데, 나와 똑같은 니트를 입은 사람이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웬만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요, 그 옆에 서서 계속 가지 않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내리죠. 그렇잖아요.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딱 있으면 당황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런데요, 한국말로 북쪽 면, 영어로 놀스 뭐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가요, 한참 그 고등학교, 중고등학생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갖고 타보면 다 북쪽 면, 이거를 상표로 달고 그러고 학교에 등장을 해요. 올겨울은 어땠습니까? 롱패딩. 롱패딩이 유행을 해서 너나 나나 다 이렇게 막 유행에 너무나도 민감해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죠. 스마트폰 새 거 나오면요, 형편도 안 되는데 꼭 바꿀 이유도 없는데요, 꼭 사야 될 것처럼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쉽게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굉장히 귀여운 정도예요. 저도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요, 굉장히 보수적인 이 대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훈련도 잘 받았고, 학생부 회장도 했고 그랬는데, 대학에 처음 딱 들어가서요, 그 대학의 그 거대한 사상의 물결에 휩쓸리는데요, 정말 한동안은요, 진짜 거기에 현혹되고 미혹됐다고 할 만큼 그렇게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입학식도 하기 전에 그 선배들이 그 대학 딱 들어가면 이제 과별로 나눠서 이렇게 선배들이 후배들을 몇 명씩 조를 짜서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조의 선배들이 입학식도 안 했는데 저희들을 굉장히 잘 챙겨줬어요. 근데 이 선배들이 운동권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종로에 나오래. 그러니까 종로에 나갔더니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뛰래요. 그래서 같이 뛰었어요. 막 이렇게 입학식도 안 하고 대학에. 근데 입학식도 안 하고 막 뛴 거예요. 결국은 명동 성당 앞까지 갔거든요. 정리 집회를 하는데 한 그 학생
그 회장님이죠. 단과대 선배님이 나와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입학도 안 한 새내기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저 말고 제 친구 2명까지 3명이 나가서요.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막 박수 받고 막 그랬어요. 그 뒤로부터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 운동권에 들어가 갖고요. 그 책들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훈련을 했던 저도요, 이 경제적 불평등을 가지고 세상을 보도록 자꾸만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게 되고 세상을 자본과 노동자로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으로만 바라보게 되고 적개심을 품게 되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제가 그 백골단을 맞서서 그 사수대 있잖아요. 쇠파이프를 들고 나가는. 그 쇠파이프를 들기 위해서 검도도 배웠습니다. 운동하려고 배운 게 아니라 이 정도로 막 이랬던 거예요. 물론 그와 같은 이론들이요, 진리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치 눈 가리고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진리의 부분을 보고 불평등 조금을 보고 전체적인 진리처럼 다리통을 만지고 이것이 코끼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오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별력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사상에 휩싸여서 저도 모르게 2년 가까이를요,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해요. 반대로 은혜 안에 강해진 자는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산 자들에게는요, 이와 같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기 위해서 감사하게 오늘 성경 본문은요, 무엇이 비진리인가? 비진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하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엇이 비진리인지 비진리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요, 16절, 17절 말씀을 볼 텐데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약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외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비진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악성 종양처럼 점점점 퍼져나가고 그리고 16절 말씀에 점점점 나아간대요. 그러니까 점점점 퍼져나가고 점점점 나아가는 것들도 비진리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비진리는요, 소수만이 막 따르고 소수만이 그것을 외치면 비진리인지 아닌지 쉽게 구분하죠. 하지만 비진리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나도 모르게 점점점 퍼져나가서 유행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에 유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성 종양과 같은 비진리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청년들이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청년 세대를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의 인식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유행하는 것들이요, 혼전의 성관계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마치 혼전 성관계하는 것을 테니스 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해요.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면 할 수 있다라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적으로 좀 표현이 그런데 문란하게 생활하게 되는 그런 철학적 근거를 얘기하자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얘기할 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지요.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동의 없이 내 성을 누군가에 의해 요구받거나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내 성에 대한 결정권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동의하면, 내가 원하면 마음대로 내가 아무에게나 잠자리를 가져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은 인간들 사이에서 통하는 말이에요. 인간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회 안에서, 인간 조직 안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인간들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내 욕망에 대한 자유스러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노예의지만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동의되지 않는 신분들은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세상에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가 아닌 것의 두 번째 특징은요,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이에요. 너는 그들로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비진리의 특징은 유익이 없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도 나타나 있어요. 비진리의 특징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망하게 하는 명령이고 헛된 말, 결국은 공허한 외침이라는 거예요. 18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비진리의 특징은 결국은 사람을 망하게 하고 공허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진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일을 비진리가 한다는 거예요. 결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록 비진리를 따를 때 잠깐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고 인간이 원하는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그 영혼을 죽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만드는 것이 비진리의 특징이죠. 이것이 죄, 비진리의 특징들이에요. 유치한 예지만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청년이 진짜 유치해요. 밤새 게임에 빠져가고 게임 중독에 빠진 청년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이럽니다. 이 청년은요, 그냥 밤새 게임을 하는 중독에 빠진 그런 청년이 아니라 굉장히 철학적인 청년이에요. 굉장히 자기 신념이 강한 청년입니다. 너 왜 이렇게 밤새 게임을 하니?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이래요. 나는 내 시간의 사용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어.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새벽 시간을 게임에 보낼 거야. 내 시간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어. 나는 이런 철학적인 그런 게임 중독자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 진리를, 이와 같은 철학을 따르게 될 때 밤새 게임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게임을 하고 싶은 욕망은 잠깐 충족이 돼요. 하지만 몸은 병들고 뇌신경은 경직되고 눈은 충혈되고 유익이 없는 거죠. 생명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더 나아가서는 옆에 그것을 보고 있는 그 엄마의 속을 썩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럴듯한 말인 나는 내 시간의 사용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대로 새벽 시간을 게임에 보내겠다는 말은 비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비진리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얼마나 파괴했습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20세기 이후에 그 나치즘,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죽였어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독일 사람들의 마음도 죽이고 유대인들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몰아넣었죠. 유물론에 입각했던 공산주의는 어떻습니까? 그 유물론은 인간을 절망에 빠지게 만들었지요. 유물론을 따라갈 때 환경 결정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이 세상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초월적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허무하고 허탈하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과학주의와 합리주의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는 과학과 합리를 따라갑니다. 기독교적인 과학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세계를 발견하는 과학이에요. 진리를 발견하는 과학입니다. 하지만 과학주의와 합리주의는 무엇입니까? 과학으로, 합리성으로 모든 것을 판결하는 거예요. 증명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상, 과학의 사상이죠. 증명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하지만 어때요? 이미 과학이 증명한 것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2% 정도? 된대요. 생물학자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 생물에 대해서 연구된 것이 굳이 퍼센트로 나오자면 그 퍼센트지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2%밖에 안 된대요. 그 2%밖에 증명 안 된 그 과학을 신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유주의 사상이에요. 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것이 우리의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의 핵심은 뭐예요? 원래 루소가 자유주의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성경의 바탕을 가지고 했죠. 하지만 그것이 변질되면서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를 선언하는 것이 자유주의처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그래서 내 사적 소유권을 보장하는 식으로 사회 제도와 국가는 형성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주인은 나야. 따라서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욕망과 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돈을 숭배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이와 같은 역설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돈의 자유로우십니까? 돈의 노예이십니까? 인류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줘요. 비진리는 잠깐 있어 유행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본주의적인 사상, 이것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곧 사라져 버릴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개치 않고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 왔어요. 2000년 전에 수많은 로마 황제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그 10대 박해를 넘고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히 진리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유행과 같은 철학과 사조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진리 아닌 것은, 비진리는요,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멸망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진리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줍니다. 돈은 나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돈은 나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이런 분들을 만나봤어요?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많은 권력자들은요, 자기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힘과 권력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참된 행복이 있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민감한 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여러분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성을 이 사람 저 사람과 나누는 그렇게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짝과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그와 성을 나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요, 쾌락은 추구하지만 그 온갖 질투와 갈등 속에서 아마 불행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그것이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은 진리를 알지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진짜로 자유롭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돈으로 유혹해 보십시오. 물론 저는요, 여전히 돈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가지고 유혹하면 돈 때문에 신앙은 팔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돈에 자유롭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 팔지 않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신앙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신앙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력자 때문에 신앙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권위 앞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돈 문제에서, 관계 문제에서, 불안한 미래의 문제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불안한 미래에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금 진리를 쫓아가고 있는가? 비진리를 쫓아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연약한 나를 쫓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있는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온전한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